예.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신세계 정부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장막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장막절 날 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피 같은 달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근데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준 게 뭐냐면 피 같은 달이 떠오른다고 요엘서 2장 31절에 나왔는데 이게 역사상 예루살렘에서 이 블라드 문이라고 해서 이 붉은색 피에 젖은 달이 없었는데 이번 며칠 전 그제 뭐냐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그 문 달이 떠오르는데 아예 피 같은 달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준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이 주일 10월달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 돌파승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 돌파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피크닝 여러분의 영혼이 토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다 아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데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또한 강야에는 길이 없는데 강야에서 길을 또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쫓아갔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돌파, 승리,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시고 간증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 제가 신세계 정부와 짐승의 표인데 여러분들 짐승의 표인데 여러분 짐승하니까 돼지, 똥개 또 뭐냐면 망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돗개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호랑이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짐승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아마 요한계시록 한번 1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 여기서 나오는 13장 11절이라는 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하니까 무슨 강아지 표냐, 진돗개 표냐, 아니면 뭐냐면 요크셔, 돼지 요크셔, 돼지 바크셔의 표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짐승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세 군데에서 나온다는. 하나는 무저경에서 나와.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다에서 나와. 또 마지막으로는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와. 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흉내낸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짐승의 정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고. 다니엘서 7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짐승의 표시는 다니엘서 7장 17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7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의 표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 근데 이 나라의 마지막 때, 근데 그 왕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서는요, 반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반역하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내 짐승인데 내 짐승은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제국,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2절, 23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면 속임수에 능하며 내 왕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내 왕을 다 뭐냐면 제압할 수 있는 뭐가 나오냐면 세계 정부, 짐승 정부의 통치자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되면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8개에서 딱 뿔 하나가 죽고서 또 나오면서 또 4개를 통폐합되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 적그리스도 신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게 되면 7장하고 13장, 다니엘서 7장은 빨간 줄 하나 꽂아놓고 13장은 빨간 줄 하나 줄을 꽂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서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저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를 줬냐면 용의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용은 뭐를 의미합니까? 에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범, 그들에게 뭐를 줬다면 마귀의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 한번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 4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5절을 보게 되면 둘째 짐승인데 둘째 짐승은 뭐가 나오냐? 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른 짐승이 뭡니까? 표범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은 뭐가 갔어요? 모든 것이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꼭 다니엘서 7장, 8장, 2장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짐승은 뭐가 아니다? 뭐 돼지나 개나 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왕,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고 나라, 제국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8장 23절에 한 왕이 나온다는데 그 한 왕이 뭐를 의미하냐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표범과 봄, 사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라는데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그 심볼을 삼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미국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표범과 곰, 사자 10뿔이 나오고 있는데 짐승이 4가지로 표현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표범, 곰, 사자 10뿔이 나오고 있는데 표범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4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첫째 여러분들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바벨탑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로니아라는 뜻은 히브리어 볼 때 뭐냐면 귀신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그대로 언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범은 바벨론 의미하고 곰은 페르시아야. 부패가 아니라 바페로 생각하면 좋아. 바벨론, 그다음에 페는 페르시아. 사자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사자는요. 그 다음에 10뿔은 뭐냐면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근데 10뿔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다니엘이 한상을 볼 때 신상인데 2다리가 나오잖아요. 이 2다리는 뭐라 하면 동로마, 서로마에서 2가지를 의미한 거야. 다리가. 발에는 진흙과 철이 있는데 이들의 뭉치를 제대로 뭉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10나라가 주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0나라. 근데 10나라 중에서도 그래서 표범, 곰, 그다음에 사자는 헬라, 10뿔은 로마 제국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서 신학적으로 볼 때 표범은 뭐를 의미하냐면 프랑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 신학자들이 곰은 독일, 그다음에 사자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약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표범을 독일로 보고 곰을 러시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비참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베를린 장막을 무너뜨리고 통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의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됐어요? 단순히 통독이 된 나라로서만의 건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책임지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가 있을 때 우리 골칫거리라고 독일 여자 수상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10뿔과 다니엘서 8장 23절에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얼굴이 뻔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저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철과 진흙이 나오는데 그들이 영국, 독일, 불란서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도 있고 여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의 유럽이 돼가고 있지만 그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기 태는 철이고 진흙인데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면서 이 연합이 튼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그들 짐승의 이름이 뭐가 나와 있어요? 신성 모독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신성 모독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반역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 정부, 신세계의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짐승은 뭐를 의미한다?
나라, 제국, 왕, 이 통치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이 짐승 정권이라는 것은 신세계 정부인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짐승의 출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뭐냐면 이제 짐승은 세 군데에서 나온다. 무정에서 올라온다. 근데 무정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붉은 용, 짐승인데 그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 근데 두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 짐승의 본체는 어디냐? 무종에서 올라오는 짐승,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랬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짐승의 본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세계 정부의 통치자들과 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정사 건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록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9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봅시다. 다섯째 천사 나팔을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종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11절에 그 무종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이 무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황충의 임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봅시다. 아까 13장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강이 있는데 10뿔이 나오잖아요. 근데 붉은 용은 뭐를 의미하냐? 바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나오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도 하고 타단이라기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한마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를 의미한다. 무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의 본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한 짐승이 나온다 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무정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세계 정부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는 본체고 이 바다에서 나온 것은 정치 세력을 의미해요. 이거 에베소서
로 빗대어서 말하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역사를 주도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신세계 정부, 10분이었는데 신세계 정부를 지탱하는 연합 세력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일할 건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해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안전이 뭐냐면 일할 건세를 받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막 비방합니다. 42개월은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극기야는 이들이 뭘 하냐?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세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건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그들이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갖고서 이제 성도들을 안전히 뭐냐면 학살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42개월, 3년 6개월 동안은 마귀에게 뭐를 줬냐면 성도들을 죽일 수, 싸울 수 있는 그 건세를 준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신세계 정부,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다는 말은 건 누구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산제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심리위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이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세력이에요. 마지막 때 신세계 정부의 특징은요, 4가지의 통합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치 통합, 둘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 통합. 세 번째가 뭐야? 경제 통합.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 통합. 네 번째가 뭐냐면 군사 통합이에요. 이 4가지를 다 이루는 거예요. 유엔 산하에 종교가 하나 되는 거에서 위원장을 맡은 분이 있어요. 바로 통일교의 문현진 씨가 글로벌 피스 프렌에서 나름대로 뭐냐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종교를 통일하기 위한 그것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힐러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동안 기독교에 자유를 준 것이 문제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동성연애는 합법화 시켰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동성애가 통과됐더니 이제는 이슬람을 미국에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유난히 유엔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하는데 유엔에 그 초월 명상실까지 있어.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우리 통도님께서 일본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테리를 만났어요. 근데 테리라는 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대학교가 다 나온 다음에 연세대 나왔다가 미국 텍사스에서 뭐를 했냐면 심리학인데 요새 심리학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심리학이 전생 체험인데 전생 체험을 이제 지나서 뭐를 하냐면 불교로 다 들어갔어요. 혼적으로서는 그 심리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해갖고서 그 불교로 이제 다 미국에 있는 심리학 박사과정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불교, 그다음에 힌두교, 동양 사상으로 다 초월 명상으로 다 갔다고 말하고 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그 심리학 박사 석사는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이 플러시에서 이 심리학 박사를 하다가 도저히 뭐냐면 자기 신앙 양심상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간도 지금 일본에서 지금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있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다 뭐로 되냐면 유별나게 기독교에 대해서만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누구만이 구원자로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적당한 타협점이 다 있습니다. 또 이 교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를 다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를 하냐? 성령께서 우리 인을 치잖아요. 근데 이 짐승 정권은, 짐승이라는 것은 나라, 왕을 말한다. 하나의 언덕은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을 치려고 하는 게 뭐로 인을 치냐? 짐승의 표로 인을 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13장 12절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사와 기적도 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경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종교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선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인정을 베풀어서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또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때 크리스 엔젤이 비둘기 죽은 거 살리는 그 동영상을 몇 명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을 뭐냐면 완전히 현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하는 짓이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짐승은 뭐가 아니다 그랬어요? 개나 돼지나 소나 닭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 왕들을 의미하고 있고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왕국의 표, 하나의 통치자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가 발달되었고서 앞으로 뭐냐면 누가 경쟁해야 되냐면 사람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7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만든 존재가 있어. 어떤 사람은 터미네이터 로봇이 나오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들하고 뭐냐면 경쟁하는 시대가 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카이스트의 교수가 있어요. 김대식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MIT, 하버드 공부하는 것도 명문만 골라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이야.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분이에요. 이제 뭐냐면 기억까지도 뭐냐면 성형수술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가면 뭐냐면 트라우마틱 메모리 과거의 기억을 다 뭐냐면 성형수술 같이 수술한다고 말을 다 했어요. 이건 다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로봇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로봇 이기기 위해서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는데 그 인간이 만든 자유의지를 가진 그 로봇하고 인간을 볼 때 결론은 뭐냐면 인간을 다 죽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사람들에게 뭐를 만들어요? 인공 근육을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칩을 넣게 되면 모든 병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사전에 다 발견해서 그걸 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로봇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저장이 됐잖아요. 자의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마사요시, 일본에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한글 이름은 손정희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뭐를 말했냐? 이 뇌에다가 마이크로칩을 다 연결시켜 버리면 불어, 스페인어 다 할 수가 있어. 메모리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그 로봇가 페페 아닙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10,000대가 있는데 벌써 1,000대가 다 팔려나갔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나아가는데, 미국의 ADS라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칩하고 연결된 회사가 한국의 S전자야. 이름 이제 말하지 않겠어? 근데 그 전자가 송도에다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갖고서 그걸 독과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베리 칩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짐승이 부정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귀의 본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것처럼 그 짐승 정권은 뭘 하냐?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해서 이마에 뭐를 넣는다? 오른손에 표로 인을 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짐승의 표는 상징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상징이다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칩 같은 거 되는 것은 말하면 이제 이단화 시킨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짧은 시일에 일부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참 엑기스로 짤막하게 모든 걸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가정,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짐승 정권의 말인데,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시간이 좀 바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란 말이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매매.
매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해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오냐면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이 표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매매와 표입니다. 그래서 매매와 표를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예,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해석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상징적 해석이라면 어떤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것을 의미를 두고서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을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매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에. 근데 매매라는 것이 언어로는 뭐로 나뉘면 아고라 사이에 플레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고라 사이. 아고라 사이란 것은 아고라 사이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o buy. 뭐냐면 산다는 뜻이에요. 전치사 to에다가 buy. 그래서 뭐냐면 표현하는데 물건을 사다는 뜻입니다. 뭐가 그렇다 그랬어요? 아고라 사이. 그 다음에 폴레 사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매매라는 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아고라 사이에 플레 사이로 되어 있어요. 사이가 아고레 사이, 플레 사이. 근데 에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영어로 오와 호국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사거나 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고 파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매매로 번역이 됐는데 그 매매가 여러분들 상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그 아고레 사이에 홀레 사이 이 단어를 똑같이 나온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6절 봅시다. 아고레 사이는 아그라조라는 그 언어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4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게 산다는 건데 이게 아고라죠. 아고레 사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12절은요. 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이 매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매매 언어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아고라죠. 여기서 아고라죠. 폴레로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야. 뭐 여러분들 바이 이를 가구 형태는 뭐라고 합니까? 모트래잖아요. 약간 단어 한자가 틀리지만 그것은 그 동사 변형이지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인데 이 그 동사 변형에 있어서 나와서 아고레 사이를 뭐를 표현하냐면 아고라죠. 와 폴레 사이를 폴레오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요를 다른 표현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 자친데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주라. 그래서 팔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바로 그 똑같은 단어랑 아고라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요한계시록 13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매매의 의미가 뭐가 같다?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매하지 말라는 게 상징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게 상징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면 직선적으로 말한 거예요?
직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뭐냐면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문자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또 봅시다. 이 표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넣는데 표가 헬라어로 카리그마라고 합니다. 뭐라 했어요? 카리그마. 카리그마라는 뜻은 예, 끊는다, 파다, 찌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를 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파야 돼 이거를. 그리고 찔러 넣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이 헬라어로 카리그마, 예, 카리그마라고 한 거예요. 파고 찌른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마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잖아요. 근데 이마나 오른손 위에 전치사를 뭐로 쓰냐면 에피를 사용했어요. 에피, 카르그마 에피가 나오는데 에피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에피를 성경만 에피는 여러분들 온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온이야. 온, 이해란 뜻이야. 여러분들 표를 이 카리그마라는 뜻은 파다라는 뜻인데 파인데 어떻게 이해했다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in forehead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한 게 뭐냐면 on forehead라고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 헬라어 전치사가 그게 없는 거예요. 바로 피부 밑이라는 전치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표현할 때 그 앞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란 뜻은 헬라어로 뭐냐면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요. n. 근데 n이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한 건데 그 에피라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안은 아니거든. 안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가 뭐냐면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뭐를 사용했냐면 예, 에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그마 에피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 팔과 밑에다가 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피부 밑이라는 뜻이야. 그 붙인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융표는 뭐가 아니다? 상징이 아니다. 융표가 바이오칩인지 베리칩인지 마이크로칩인지 나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 나도 무지장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고. 융표는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예, 이마나 오른손이라. 근데 그 융표가 뭔지는 지혜 있는 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리그마는 단어는 카리소, 몸 안에 새긴다는 뜻인데 바로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뭘 하고 있냐? 벌써 타협하고 있고 미국의 한 목사는 벌써 받아서 성도들 때 지금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받는 시기를 표를 왜 할 때 오른손하고 이마에 넣는 이유를 알아야 돼.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 사단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것은 야드야.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 나와야 안 나요?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잡아준다는 것은 권능 안에 붙잡혔다는 거야. 근데 사단이 사람들의 오른손에 넣는다는 것은 자기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마에 때 표를 넣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예, 자기 소유다. 대부분 머리에 있는 촛불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란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마에 떠는 거예요. 이마는 뭐냐면 사람들 잘 보여요. 특별히 왜 오른손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른손을 넣게 되면 오른손에 연결된 게 은혜예요, 잔해예요? 오른손에 연결되는 게 잔해거든요. 오른손 넣으면 잔해에서 잔해면 다 통치할 수가 있어. 즉그 실험을 해갖고서 쥐나 짐승이나 실험을 했어. 그들 자유의사 상관없이 표를 넣고 조종하게 되면 다 왔다 갔다 해서
바이오 사이어, 아니 로봇 사이보그가 아니라 바이오 사이보그, 살아있는 생물들이 뭐냐면 로봇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를 바라고 생각하세요? 원숭이도 그렇게 되는 판인데. 리아젠트인가 뭐해서 이 족속을 7족속으로 나누는 영화도 나옵니다. 어떠서 농업에서 나누고 있는데 세계 정부가 지금 인류를 7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이. 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표용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매매란 거예요. 경제란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보면 핸드폰 봅시다. 요새 핸드폰으로 뭐냐면 지하철도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편리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핸드폰이 없어지면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몸에다 넣는 게 좀 편안하겠다. 없어지지 않겠다는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뭐냐면 표 때문에 구원받는 거냐 아니냐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성교 헌금도 많이 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받겠다는데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구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시록이에요? 요한의 계시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을 해주신 거야, 계시로서. 근데 뭐를 받지 말라 했냐?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조계사의 조계종 있잖아요. 조계사가 갖고서 부채 때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게 뭐라고? 하나님보다 유망의 뿌리란 거예요. 돈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릴링하는 것이지 무슨 그 높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잘 뭐냐면 혼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실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과학적으로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표를 받게 되면 병도 고치지만 도리어 뭐냐면 그 바이오 칩을 통해 갖고서 예를 들자면 부작하게 되면 병 없는 사람도 병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동전의 양면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백신 넣지만 백신 때문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애들이? 아토피가 많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아토피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백신 중에서 별의별 백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뭐가 많아요? 아토피가 참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이게 다 많은 분들이 발견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그 표는 뭐지 상징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오늘 약간 길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지니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은 표를 받는 자들 뭐를
한다 했어요?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폐쇄토록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류표는 뭐가 비슷하냐? 육류표는요, 선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조건으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담과 하가 하나님 믿는데 선악과 따먹는데 망하냐?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선악과 따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표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어요. 그리고 지금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잉표는 받지 말라. 둘 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제 문제야. 경제 문제야. 여러분들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잉표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야. 그러나 육류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안전하고 신속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선악을 먹게 유혹하는 주체가 누구냐? 또 육류표를 받게 하는 유혹의 주체가 누구냐를 또 알아야 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유혹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유혹이지만 육류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를 또 알아야 되면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어디서 추방됐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습니다. 육류표를 받게 되면 구원에서 추방된다는 거야.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먼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 블러드문 통곡의 벽에 내가 여러분들 사진 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여기 이런 분들 몇 명 다 보냈어요? 이 동그랗게 문자로도 보내서 누르면 나옵니다. 거기 뭐냐면 안전히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그저께 그 장막절 날 저녁에 블러드문 피해 젖은 달이 떠올랐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다가 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 주말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경적으로 다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부터 영권 끊을건 재정의 축복을 받아 한 영혼이 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올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분들은요, 목사나 전도사들은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들이 아주 찢어지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잘 된다는 뜻으로 나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